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면 이제 한 번의 설교가 남아있는데요, 철로역정 설교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철로역정 책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크리스천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언덕을 지나왔고요,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 그리고 눈물이 많은 죽음의 한숨의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고요, 그리고 의심의 성 안에 갇혀서 절망의 감옥에서 한없이 두들겨 맞았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길을 크리스천이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면 존 번연이 크리스천의 삶이 늘 언제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항상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해석자의 집이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궁전, 미궁,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기쁨의 산, 4명의 목자를 만났던 그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뷸라의 땅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뷸라의 땅. 뷸라의 땅에 이제 도착한 크리스천을 보면요, 크리스천이 뷸라의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틀린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상쾌하든지. 그래서 존 번연은 뷸라의 땅에 들어서는 순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부드럽고 상쾌한 공기를 마셨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땅을 살펴보았죠? 마법의 땅. 여러분, 마법의 땅의 공기는 어떤 공기였습니까? 잠이 오는 공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뷸라의 땅입니까? 마법의 땅입니까?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은혜가 있는 곳은요, 이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여러분 가정의 공기가 다르고 우리 신광교회의 공기가 다르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공기, 은혜의 공기, 상쾌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그 공기가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상쾌한 공기를 쉬면서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동안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헐떡헐떡거리면서 골짜기를 지나오고 언덕을 지나오고 좁은 길, 굽은 길을 지나왔는데 이 뷸라의 땅, 이 회복의 땅, 은혜의 땅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걸어가는데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신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 받으면 아무리 힘든 길도 편안하게 즐겁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땅은요 뷸라의 땅이에요. 뷸라의 땅. 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뷸라의 땅, 우리 가정이 뷸라의 땅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뷸라의 땅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역이 뷸라의 땅이 될 때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해서 정말 기쁨으로 순례길을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와 회복, 이게 바로 이사야 62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압축하면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요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척박한 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버려진 것 같고
황무지와 같은 땅을 살고 있다. 황무지가 뭡니까? 버려진 땅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땅.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2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만 해도요, 야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다,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겠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환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환경은 완전히 다른 거였죠. 환경이 어떻습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죠. 성벽도 무너져 있죠.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성 안에 살지를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죠. 성 안에 사람들이 살려고 들어오기만 하면요 도둑들이 쳐들어오죠. 강도들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땅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죠.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죠. 사회 질서도 안 잡혀 있죠. 치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 다른 사람들은 사랑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버리신 게 아닐까? 나는 버려진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앉아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내 환경과 내 형편 때문에 나는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의 횃불, 촛불도 아니고요 횃불이랍니다. 횃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횃불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분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뷸라의 땅입니다. 뷸라의 땅.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뷸라의 땅과 관련해서 세 가지, 도대체 뷸라의 땅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그 뷸라의 땅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뷸라의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맛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맛보는 땅이 바로 뷸라의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마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 문장 안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버림받았다 그리고 황무지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헵시바요 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가지 버림받았다 그리고 황무지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누구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네 인생은 황무지가 아니야, 너는 헵시바고 너는 뷸라야. 뷸라. 여러분 내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버려졌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와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인지 기뻐하시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버려졌다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우울하고요, 늘 언제나 늘 웅크리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가지 읽고 있는데 그 책은요, 상처 떠나보내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신분석가 이성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상처 떠나보내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람들 안에 깊은 절망감과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절망감과 깊은 두려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형성은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버려졌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들은 언제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없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내 가치를 증명해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내 손을 좀 잡아줘, 같이 하고 싶다. 여러분, 학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왕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왜 생겼습니까? 한 학생을 왕따 시켜서 혼자 외톨이로 그렇게 두니까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학교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학교에만 왕따가 있습니까? 회사 안에도 왕따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외로운데 교회까지 와서 혼자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옆에서 우리 같이 가족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게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그런 사랑들을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줘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줘도 힘이 되는데 하물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버려진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항무지같이, 버려진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망한 것 같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헵시바고 너희들은 나의 뷸라야. 여러분, 헵시바가 뭡니까? 헵시바? 예, 아이스크림 이름입니까?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는요, 나의 사랑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만 해도 기뻐하는 그런 모든 기쁨의 요소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보고 좋다 그러고, 우리가 너무 좋아서 야, 난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저는 황무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뷸라가 뭡니까? 뷸라는요, 나의 신부, 결혼한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뷸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의 신부야, 신부.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신랑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보기 전에 이거 꼭 물어본다 미리 이야기를 해요. 혹시 대답을 안 할까 봐. 그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누굽니까? 그러면 제 옆에 있는 누굽니다. 근데 이거 미리 말 안 해주면요, 막 1초라도 고민하면 그 다음부터 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요, 내 아내가 제일 예쁘고요, 내 남편이 제일 잘생긴 거 아닙니까? 그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걸 결혼했는데, 근데 사실은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제일 좋았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편이 생긴 거예요. 내 편. 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집안에서 어떻게 있어도 우리 아내는요, 무조건 박성호가 최고다 그러거든요. 내 편, 내 편. 지금도 내 편이면 좋은데. 예, 예. 지금도 내 편이겠죠. 예, 남의 편 아니고, 예, 내 편.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편이 되어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라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내 편, 내 편.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 옆에 딱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곁에 딱 붙어 있으니까요, 그 사랑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열기가 막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열기가 넘쳐요. 오늘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열기가 넘치는 열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떠나지 않는, 여러분 곁에 딱 붙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뷸라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두 번째, 천국 소망이 확실해지는 땅입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해지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순례길을 하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있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허영의 시장을 지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가 있다면 거룩한 도성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땅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기쁨을 누리려고 자꾸 우리는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있고 우리 시간과 우리 몸을 빼앗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네가 바라봐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하고 뷸라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6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손에 관이 있대. 관. 그 관은 아름다운 관이고 왕관이래요. 근데 그 아름다운 관, 그 왕관이 누구랍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아무리 모아보십시오, 우리가 존귀해집니까? 이 땅에서 명예를 쌓아보십시오, 권력을 쌓아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쌓아도 우리가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황무지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버려지지 않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영광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관 씌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면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차은희의 남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각자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지만 여러분의 신부는요, 하나님의 신부.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3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과 하나님의 보존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요, 우리는 이제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했을 때는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아둥바둥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아둥바둥 책임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공허한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 신부된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평강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워렌 위어스비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소유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하심이 이 땅에서 끝나는 보호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관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인 우리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보호받고 있으며 버려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 저 천국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 62장 3절의 말씀은요,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준다고 하는 말씀도 맞지만, 그 축복의 말씀도 맞지만, 진짜 우리가 받는 축복,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관을 받는 그 축복의 시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건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 집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의 면류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로역정 책을 보면요, 뷸라의 땅에 도착한 크리스천과 그 소망이 정말 너무나 상쾌하고 부드러운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 좋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꽃도 피고 그리고 지지배배 하고 새들이 그렇게 우는 그런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걷고 있는데요, 뷸라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뷸라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넘어 절망 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뷸라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땅은요, 절망 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의 성 따위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뷸라의 땅이라면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신음이 다 내려놓아지고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보이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의심의 성 따위는 보이지 않고 대신에 순례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성이 그 크리스천과 소망의 눈에 한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 땅의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고 천국의 기쁨이 보이는, 그래서 늘 성도는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많이 듬뿍 받아서 뷸라의 땅에서 회복을 얻어야 믿음으로 뚜벅뚜벅 천성을 향해서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뷸라의 땅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땅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땅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뷸라의 땅은요, 신랑과 신부, 취한다는 말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 함께.
신부와 신랑이 함께 만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누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혼인잔치집은요,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하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아,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아, 내 삶이 천국과 같다고 하는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문제가 없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가정에 늘 언제나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진짜 천국인 이유는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혼인잔치집과 같은,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버년의 이 철로역길 책을 보면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뷸라의 땅에 들어와서 뷸라의 땅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이 뷸라의 땅에 살고 있는 주민 몇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뷸라의 땅, 이 땅은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어서,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 뷸라의 땅은요,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어서 빛나는 옷을 입은 자들이 예사롭게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천국하고 뷸라의 땅은요, 한 걸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라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계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잔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맞닿아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천국과 맞닿아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뷸라의 땅에서는요, 우리가 작은 천국, 주님을 만나는 그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이 천국과 맞닿아 있는 뷸라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전도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신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나를 보기만 해도 그 하나님 눈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생겼어요. 하나님 눈은 아마 하트 같아, 하트. 하트가 뿅뿅뿅뿅, 그냥 우리 보기만 해도 그냥 그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는 나의 신부야, 신부. 나는 너의 신랑이야. 신랑은 신부를 무조건 책임져.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보호해줄게. 너를 붙잡았으니 내 손에 있는 네 인생 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뷸라의 땅에서 늘 만나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서시기를,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